모든 예배가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매번 드리는 예배, 매번 여러분들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매번 행복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차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명품을 다 좋아하시죠? 루이비통 뭐 이런 거 다 하나 정도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명품백 다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가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 명품 시장에서 아주 우수 고객의 나라라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명품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이 여자들은 특별히 왜 명품을 좋아하나, 왜 명품을 구입하나 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명품을 매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매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걸 매면 자신의 그 외모 이런 거 상관없이 자신감이 생겨서 산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도 상승한다. 세 번째가 좀 납득이 되는데요. 그것으로 보상 심리를 얻는다. 내 자신에게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 격려한다라는 것이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남자는 뭐 명품백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고급 승용차의 차부심이 남성들에게는 있습니다. 역시 좋은 차를 구매함으로써 남들에게 좀 인식받고 싶어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더니 유독 우리나라 제 차는 멀리서 이렇게 띠딕하면 소리가 들릴까 말까인데 BMW나 아우디 막 이런 차는 보면 막 소리가 삐빅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나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탁 보는데 와, 저 사람 BMW네, 저 사람 아우디네. 마침 어저께 전도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길이었는데 금색으로 시트질을 한 거예요. 참 독특한 사람이죠. 했더니 무슨 차에다가 이렇게 금색 시트질을 했나 했더니 봤는데요. 앞에 본넷에 이렇게 벤츠 로고가 거의 대문짝만하게 있는 것이에요. 야, 순간 제 생각이 역시 벤츠는 달라. 처음에는 무슨 저런 걸 했어라고 했는데 역시 금으로 치장을 했고, 근데 사람이 시계를 딱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시계가 금시계인데 순간 저건 분명히 롤렉스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차가 저희를 앞을 윙 가로지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앞에는 벤츠였는데 뒤에는 현대 산타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생각이 특이하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짝퉁이로라도 명품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그 습성이 그대로 그 차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위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참된 위안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위안이랑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위안과 위로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먼저 위로를 보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할 위자에 애쓸 로자입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에 처한 사람의 괴로움을 조금 덜 해주거나 혹은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위로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위로에 이 문제가 있는데 그 슬픔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거나 이전의 상태로 돌이킬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위로입니다. 반대로 위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사의 기로나 극한 위험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안심을 줍니다. 달래는 것이 아니라 안심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있었던 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 걱정했냐라고 하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위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위로는 땅의 것 혹은 사람의 것이라면 위안은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명품을 구매한다든지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삶 가운데 뿌리게 되지만 그것은 잠깐 우리의 정서를 달랠 수는 있지만 그 위로가 진정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거나 영원한 삶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안은 다르죠. 위안의 당초의 목적은
평안입니다. 달래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으로 회귀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위안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위안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을 줄 수 있을까? 감히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인간에게 줄 수 없는 위안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너에게 내가 참된 위안을 줄 것이야 라고 생전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실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심각한 분리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도 실제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분리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아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동일하게 십자가 처형이 될 것이 뻔한 것이기에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엠마오의 제자들은 성급히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안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가 그들을 옥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받는 위로, 걱정하지 마, 우리는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분명히 피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게 하기 위하여 생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긴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다시 말해 여기서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잘 될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걸 이라고 하는 피상적 위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공포 그 자체를 없애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여나 공포를 없애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없애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안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곧 신적 터치이고 신적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가끔 가다가 병원에 신방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신방 대원들과 함께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합심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늘 한계를 경험하고 오는 것이 신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말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것. 수술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가 잘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 위로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위로하고 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키시고 딸을 지키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참된 위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에게 그의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들에게 위안이 되어서 병석에서 나음이 있게 되어지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중보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병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위안은요, 죽음의 병상에서 아주 탁월하게 발휘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자세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자세를 저는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보았고,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도 수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 가운데 죽음이 이제 다가옴을 알고 공포의 앞에 벌벌 떠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죽음 앞에 참 평안을 누리며 자신의 인생의 종료 휘슬을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도 적지 않게 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영혼에게 주시는 위안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늘로부터 오는 위안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위안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넉넉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을 들어보셨을 텐데, 소요리 문답 다는 모를지라도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대답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다시 달리 질문하자면 무엇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위안이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품을 사거나 고급 사치품을 사거나 자신을 꾸미거나 그 과시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위안 삼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조금 더 큰 목소리, 살아서나 죽어서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위안은 나의 위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위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안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위안은 어떤 감정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 스스로 괜찮아, 잘 될 거야, 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가 아닙니다. 다윗의 예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아주 극심한 위험 혹은 살해의 위험을 이제 피해 당겼을 때 느꼈던 바를 시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위안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위안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위안의 기초가 무엇인가 묵상해 볼 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했던 것일까? 예를 들어 나는 안 잡혀. 나는 잡힌다 할지라도 금방 풀려날 수 있어. 난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어떤 체면이었을까? 아니면 주변 신하들의 위로 혹은 아첨이었을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은 다시금 저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왕을 해하려는 저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 위로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안의 기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그가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했다, 나를 안위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폭풍 전야 가운데서도 그가 여전히 평안을 누리게 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이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터치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간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얻었던 다윗의 위안이 저와 여러분의 위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무엇으로 위안을 삼느냐? 돈입니다.
튼튼한 재정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려 살 때 나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집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위안을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참된 위안이다 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명품백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검색해 봤더니 1,500만 원짜리 명품백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검색을 또 해봤는데요. 1년에 1억 이상을 명품백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모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말한다면 1년에 1억 이상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억짜리 명품을 구매하면 평생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집 팔아가지고 명품백을 하나씩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높은 사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해가지고 샀던 것이라 이거 누구한테 뺏기면 어떡하나? 이거 들고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나? 라고 하면서 불안에 떨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위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이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부자의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 스스로를 격려했죠.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평생 동안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있으니 그것으로 내 위안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밑에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위안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자가 나는 평생 동안 먹을 돈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플렉스를 해가면서 사치를 해가면서도 나는 평생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다. 그것이 나의 위안이다라고 말하였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그것을 네 영혼을 거둬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이 소용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의 물질도 우리의 영혼의 위안의 대체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안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냐면, 당시 로마 교인들 가운데는 신앙도 있고 지식이 있는 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우상의 제물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먹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우상의 제물을 보면 뭔가 좀 찜찜하고,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고 제물을 피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들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좋은 것도 좋고 지식이 있는 것도 좋고 용감한 것도 좋지만 지금 우상의 제물이라고 먹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서 당신들의 마음을 보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자락에 보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날마다 의문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나는 일평생에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것 혹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의 마땅한 삶이고 마땅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답변을 준비되었으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답변을 크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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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답변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분명히 질문은요, 당신의 위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변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것도 아니고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마치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이 말은 이 답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이런 것인데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품을 삼으로써 좋은 것을 취하여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왜 사람들은 명품과 고급 승용차를 선호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고 일제히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를 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것이니 내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나에게 쏟아붓는 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몇 월 며칠 내가 30년 전 40년 전 내가 이날 태어나야겠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세상을 떠나야지라고 떠날 시간을 작정하는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마당에 과연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푼 다음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음을 당연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위안 예수 그리스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쪼록 이 땅에 가치 없는 위안을 위하여 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에 견줄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그리스도의 위안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죽어서 거지는 천국에 갑니다.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위로를 오로지 물질로만 삼았던 부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플렉스를 하며 살았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며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위안이지라고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눈 떴던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헛된 위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근데 땅을 치고 후회하면 무엇입니까?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안을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의 위로는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돈을 쓰고 명품백을 두르고 온갖 사치스러운 것들로 자기 자신을 도배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 그저 낡으면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안은 그들이 누렸던 위안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필요한 위안, 다시 말해 영원한 위안이 필요한데 그 영원한 위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안락과 위로 따위 현혹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위안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주님을 나의 유일한 위로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여러분은 유일한 위로로 주님을 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것을 나의 위안, 내 자식이 나의 위안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위안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 이 찬양을 통해서 아닙니다, 오직 나의 위안 예수님이시고 내 피할 곳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후로의 삶은 주님을 위하는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정말 신적 위로를 받는 하나님 내가 되며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고백이 내 인생의 가장 된 위안 예수로 삼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